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어둠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미국 땅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마치 거대한 엔진의 덮개를 열고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듯 우리는 한 시대를 깨우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끈 위대한 교리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히필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대각성 운동의 역사에서 거대한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설교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핵심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의 젊은 나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썼던 70가지 결심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여름 학기에 개설된 2주 단기 집중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쉬운 학점을 따려는 생각으로 미국 부흥 운동사라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선데이,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까지 6명의 부흥사들의 삶과 신학, 그리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솔직히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에드워즈나 히필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의 신학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마칠 때 저의 생각은 새롭게 되었고 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진리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께서 던지신단 하나의 질문이 제 생각의 유리창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저의 모든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지 히필드의 설교를 공부하던 중 교수님께서는 전적 타락 교리를 설명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뒷줄에 앉은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썩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틀어주고 옆에 예쁜 꽃을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그에게 주어진 진리에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을 48절까지 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는 결코 앞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 우리가 에드워즈의 글에서 읽었듯이 그는 자신의 회심 경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두 번째 회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신학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학의 하나님 중심성, 사역의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모든 사역 방법론의 하나님 중심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신 것에 지금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 그리고 영광에 대한 감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교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흘러나온 위대한 주제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대각성 운동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진리 역시 바로 이 진리들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본질과 성품에 깊이 매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마크놀은 에드워즈를 하나님께 넋을 잃은 세계관을 소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안경의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드워즈의 전기를 쓴 조지 마즈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성에 완전히 몰두한 청교도였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드워즈를 하나님께 지배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청교도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끔찍한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를 임의로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버리신다는 주권 교리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내게 끔찍한 교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에드워즈가 구원받고 회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이제 내게 매우 기쁘고 밝고 달콤한 교리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주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사랑스러운 속성이다. 에드워즈는 그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1731년 그의 나이 28세 때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출신 엘리트 목회자들 모임에 초청받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버드는 이미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었고 자유주의로 가는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에드워즈는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사람의 의존성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더욱 드러나고 높아진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첫 번째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역에 가장 높은 깃발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그들은 원죄 교리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조지 히필드의 장례식 추도사 중 하나를 보면 그의 신학과 설교를 지탱했던 5가지 핵심 교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죄 교리였습니다. 히필드는 원죄가 2가지로 구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의 전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동했으며 그의 불순종의 행위는 법적으로 우리 모두의 계좌에 입금되듯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정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타락한 본성의 유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 즉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고 모든 악으로 향하는 본성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능한 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 전체, 즉 지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지성은 어두워져 진리를 볼 수 없고 감정은 부패하여 진리를 사랑하거나 갈망하지 않으며 의지는 속박되어 그리스도를 믿거나 복음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즈와 히필드는 아담의 죄와 전 인류의 타락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선포했습니다. 셋째, 이 원죄 교리는 필연적으로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를 요구합니다. 히필드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던 위대한 진리는 바로 새로운 출생이었습니다. 원죄 교리는 주권적인 중생의 진리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필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연인의 이해력은 어둠이며 의지는 완고하고 반항적이며 마음은 굳고 완악하며 감정은 정욕과 쾌락에 매여 있고 육신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창조라고 불릴 만한 전적인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한 것은 단독적 중생입니다. 모노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중생의 역사에는 단 하나의 행위자,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당시 사람들의 양심을 바이스 그립처럼 꽉 조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교환의 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죄인에게 즉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최악의 것이 그리스도께 주어지고 그분에 대한 최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이 입혀져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룩한 재판장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즈와 히필드는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지만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천둥처럼 외쳤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째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주님의 양은 한 마리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9대 30절의 구원의 황금사슬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화의 추구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세례나 교회 멤버십에만 의지한 채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주권적 선택 교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요일 밤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이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들을 세우며 영혼에 참된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히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더욱 힘쓰도록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바로 선택 교리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날에 그들을 기꺼이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위로를 얻으며 설교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에드워즈와 히필드가 천국에 대해 설교할 때 그들은 황금길이나 진주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친구들과의 교제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실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흩어진 빗줄기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이 세상의 것은 시냇물이지만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시며 이 세상의 것은 물방울이지만 하나님은 대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덟째, 그들은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 두려움 없이 설교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목록을 보면 지옥 고통의 영원성, 악인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형벌, 죄인의 파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한 끔찍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노의 불이 가득한 넓고 바닥 없는 구덩이 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으며 신성한 진노의 불꽃이 그 실을 태워버리기 위해 매 순간 번쩍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중보자도 없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과 맹의를 타협 없이 주저없이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죄인들은 압도되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9째, 그들은 이 모든 무서운 경고와 함께 복음의 값없는 죄안을 열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주한 길거리와 교차로에 서서 모든 사람을 향해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히필드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서두르십시오. 죄인들이여. 서둘러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할 준비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여, 이리 오십시오. 잃어버리고 가난하며 소망 없는 세리들이여, 서둘러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영혼의 더러운 지붕 아래로 친히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군중 앞을 달려가는 것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명으로 저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할 변명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의 검으로 상하게 하시고 그의 확신의 화살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당신 중 몇몇이 주여,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 주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당신의 경우라면 주님께서는 즉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뻗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교리들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약 300년 전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하셨던 위대한 교리적 진리들의 종합입니다. 우리도 옛길로 돌아갑시다. 위대한 옛 진리들을 굳게 붙듭시다. 다시 한번 이 나팔을 불어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합시다. 이 진리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동일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 진리들을 붙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교리들을 통해 죄인들을 회심시키시고 이 땅을 뒤흔드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진리들이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세대의 설교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씨앗을 널리 흩뿌릴 때 주님께서 큰 수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